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이 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험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죠. 성경에 유혹과 시험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어디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이 유혹하기 위해서? 아니죠. 시험하시려고. 먹지 마라. 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혹하시려고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도구로 삼아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죠. 뭡니까? 뱀, 사탄, 마귀. 결과가 다르죠. 예수님의 시험은 영생입니다. 축복이에요. 평안입니다. 유혹은, 뱀의 유혹은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죠. 심판받았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놀라운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험이 뭐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시작됐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5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에게 배를 부르게 주셨던 그 기적의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제 생각에는 떡과 저 물고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게 피타빵이라고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저 빵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에는 저 베드로 붕어라고 저 붕어가 거의 저 붕어밖에 없어요. 잡히는 어종이. 그래서 피터 피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피터 피시예요. 베드로 물고기.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피터빵에다가 이 베드로 붕어 아마 저거였을 것 같아요. 저거를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이 벳사다의 언덕 이 잔디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왜 저기에 예수님의 시험이 느닷없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시작의 그 출발점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을 갖다 줍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을 해보시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 있었어요.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빌립이 뭔 얘기를 하든 그것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점은 잘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러 온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때가 됐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마음에 작동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커먼 센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셨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상식에 맞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빌립과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도.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먹이더라도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능하죠? 화폐 단위가 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허허벌판 벳세다 이 광야에서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이. 저 돈으로, 데나리온으로 2천만 원어치를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우리도 빌립과 뭐 별 다른 대답이 없을 겁니다. 대안이 없을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2천만 원어치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 빵을 사고 어떻게 가져옵니까?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건 현실이에요, 현실. 저게 상식이죠. 빌립만 저렇게 대답한 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서서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거는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애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빵을 먹이고 물고기를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조차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저거 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저 빌립이나 안드레나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기적을 본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 그들의 예수님의 그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현실만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빵하고 떡 요거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현실의 문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물어보신 게 아니었죠. 제자들은 그저 막막한 현실만 보고 앞에 있는 문제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시험의 답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미 예수님의 시험은 이미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들을 밥을, 떡을 사줘야겠는데 너 돈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돈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뭘 가지고 있냐고 개수를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개수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가 뭘 갖고 있느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셨어요. 그들의 믿음. 설마 예수님이 야, 너 빨리 가서 저 동네에 가가지고 5,000인분 빵을 만들어 와라.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셨어요. 만약에 그 빌립이나 안드레 외에 10명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우리에게는 2천만 원도 없고 빵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명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졌을까?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은 레벨이 다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 이 땅의 레벨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시험과 똑같은 이 상황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대하여 세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물어보세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하죠.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대답을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게 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저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거는 축에도 안 돼요.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라는 것은 이제 요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이름은 이제 시몬이가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 바위.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 거기도 아니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너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가 베드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어떤 성화나 카톨릭 교회가 보면 이제 12제자들의 그 동상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큰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게 천국 열쇠를 형상화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 축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 있습니까? 베드로 전, 베드로 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저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받은 축복이라면 베드로는 살아도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 어디서 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40일 금식기도 했습니까?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혹과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의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축복은 레벨이 다른 축복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시고 예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잘 구별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어마어마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기적들,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하늘과 땅의 경과가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만 보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허허벌판에서 5천 명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의 이성과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방에 막혀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시험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지금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의 시험이 있을 거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리석게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고 이 시험을, 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기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